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했겠죠. 묵상을 하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정말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 꿈을 나눠야 될까 많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나눕니다. 아주 짧습니다. 혹시 옛날에 연극이나 이런 거 보러 가셨죠? 가셨나요? 네. 그 보면은 무대하고 연극 객석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연극 무대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 무대에 같이 있습니다.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아내와 저 그리고 다른 모든 그 같이 있던 그 무대에 같이 있던 분들이 모두 벌거벗은 모습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중요 부위는 가리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네, 그 꿈이었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는데 너희들이 입은 옷은 천은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나에겐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옷을 입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엔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속속들이 까발켜질 것입니다. 네, 저에게 이런 마음을 들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산상수훈 13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생장점을 틔워주시고 제자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하신 명령입니다. 오스와ल्드 챔버스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측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갔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그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리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는 해를 받으리니, 심판자 앞에 놓여지게 되면은 다 불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겨우 구원만 받은 그러한 상황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두 개의 문을 말씀하시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을 말씀하시는데 두 개의 문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듯이 문의 역할은 열리고 닫히는 것, 그것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 이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이고 또 하나는 멸망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생명의 길이 매우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착하다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21절과 24장 9절에 환난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과 24장 9절에 환난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들어갔는데요, 그 속에 뿌리가 없답니다.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단 이 말씀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24장 9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협착하다, 이것이 환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협착하다는 말씀을 헬라어로 뜻을 보니까요, 죄다, 압착하다, 뭔지 아시죠? 누르는 겁니다. 짜다, 누르다, 걸리다, 방해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며,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지면요 압축되어지고 좁혀지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문이 좁다라고 할 때 이 좁다라는 뜻은 답답하고 협소하고 우중충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평범한 사람에게 과연 이 길을 선택하라고 종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협착하고 좁은 험악한 길을 걸어야지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는 모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주님께서 산상수훈 전반에 걸쳐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이 영광스러운데 그러나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 데는 칼로 도려내는 슬픔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들과 많은 깨달음을 지나야 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나는 내가 지났던 길들을 다시 지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정말 이 뼈저리게 지나치게 슬픈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않으면은 다시 되돌아가고. 그런데 이 길을 걸어서 참아서 가게 되면은 다시 그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지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니까요. 진저리치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그 어려운 길이, 그 어려운 삶이 내 의지나 내 선택에 의한 능동적인 것으로 어떤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으로 그 어려움을 수동적으로 당하게 될 때 그 길이 결코 나에게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원망의 길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침노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철저하게 고민하고 번민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따르려면요,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할 겁니다. 첫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무능력자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스스로 즐겁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안 그러시나요? 스스로를 즐겁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네. 어떤 장로님은 아는 찐빵을 너무 좋아해서요, 거기를 자주 가신대요. 서울에서 찐빵 먹으러. 그 스스로 즐겁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태도를 버리고 죄를 대항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잘 선택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좁은 문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좁은 문을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갔잖아요. 그죠? 문까지 잘 열어 제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는요, 주님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정말 철저한 의지로 이것을 굳세게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를 14절을 통해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좁은 문은 구원의 도착 지점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은 생명을 얻기 위해 건너가야 할 협착한 길의 입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협착하여서 소수의 사람들만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외롭고 위험한 길입니다. 이러한 길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롭고 위험한 길인데요, 마지막에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할 때 주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적어요?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그 궁금해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저의 호기심이 또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적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발견하는 자, 찾는 자, 찾는 자를 찾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발견하는 자, 이 길을 발견하는 자는 얼마나 적을까라고 뜻을 이해하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니까요, 발견하다, 만나다, 깨닫다, 당하다, 겪다의 뜻입니다. 문이 상식 밖으로 좁은데 그 길은 너무나 협착하여서 우중충하여서 답답하여서 발견하는 자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적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말할 수 없이 적다.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주님은 극소수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말씀을 듣다가요, 당돌한 생각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럼 주님, 이 문만 우리가 들어서고 협착한 길 걸어가는 건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이게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이라면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젊었을 때 예수 안 믿을래. 내 인생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그걸로 끝내면 좋겠어. 네.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 됐어요. 장로. 네. 사실은 저도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믿고 그렇게 가면은 너무나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부럽기까지 했었어요. 신나게 자기 삶을 살다가. 그죠? 그래야지 좀 인생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주님의 말씀을 살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부자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부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휴, 얼마나 부럽습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이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적용하는 교회들이요,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 길이 너무 즐겁다라고 말하고
또 성도는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고 하며 또 믿음의 목적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 때문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구원이 교회 출석으로 값싸게 얻어지고 예수 십자가야 그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이 이 문이 너무 작아서 겸손하거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묵중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범죄하는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내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습니까? 두 눈 크게 뜨고 말씀을 보고 우리 삶을 대조해 보면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현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서 그 길에서의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피비린내 나는 보혈을 덮어쓴 사람이 어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 참담함이 어떻게 행복으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만 우리는 그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하심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손에도 쥐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돈이고 명예이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이것들을 얼마나 갈구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길을 원한다면 협착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길이 왜 협착한 길인가요? 그 길은 다른 거 아니고요. 다른 거 붙잡는 거 아니고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단일한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길이 협착한 이유는 모든 육적인 방종과 불법적인 자유를 배척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우리 손에 있는 재물과 명예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얼마나 멀까요? 네, 그것은 지옥과 천국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결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주님이 예하라고 한 말씀이라고, 비유로 들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칼빈은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요즘 왜 그렇게 이단이 많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얘기들을 꾸며서 이렇게 맞춰놨는데요. 결국은 읽어보니까 이단이 하는 소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뒤로 미루고, 그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결국 넓은 문의 종착점인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자신이 불꽃 가운데서 타는 불꽃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겪을 때 천국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부자의 고통은 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 전에 받았던 고통보다 배가 증가합니다. 왜요? 그가 자신의 배 터졌던 지난날의 영광을, 그 배부름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치? 아브라함에게 계속 얘기하는데요, 뼈저린 그 후회, 그 후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후회에 그치게 됩니다. 특별히 회개의 닫힌 문이, 회개의 문이 닫힌 후회라면 다시금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치 신랑이 오길 기다리는 5 처녀처럼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10 처녀가 있습니다. 모두 이 10 처녀는 예수를 믿고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5의 그 미련하다로 지칭된 처녀들은요, 기름을 온전하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10명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요, 잠들어 있다가 빵빠레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제 신랑이 올 거예요. 그 기별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 놀랍게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때도 기름들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 10 처녀 전부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제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랑이 그래도 더디게 와요. 그 신랑을 기다리다 보니까, 더디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름불이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5 처녀는 다시 이 기름을 가지러 갔다가 신랑이 와버렸네. 결국 문이 닫히더라는 얘기예요. 네. 물론 이 10 처녀의 비유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신자와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 처녀 중 5 처녀도 분명히 신자였던 것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 처녀도요, 기름이 든 등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괴롭고 힘든 길이며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하였으며, 거의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잘못 들으면 이 길은 어쩌면 저주의 길로 묘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 길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길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드러내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영광의 길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거룩한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행복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가지만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협착하고 어려운 길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격려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걷는 너희여,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라면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은 오히려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삶을 살아냈어요. 네, 이렇게 즐겁겠죠. 천국에서 누려야 할 기쁨을 이 생에서도 누리기 때문에 그 기쁨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배나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그래서 합해서 2배.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좁은 협착한 길을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짧은 말씀이었지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좁은 협착한 길로 가겠습니다. 네, 이 결심이 쓰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